자, 계시록 18장 1절로 14절 다 차셔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임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에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 나섰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는지 사차했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와있도다 와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리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담아던 과일이 내게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이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의 영혼 사냥꾼들의 덫은 독이 든 금사과이다는 정오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카페 가면 가장 많이 시키는 음료수가 카페 라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나이가 이제 60대 이제 후반이니까 라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름산 밑에 우리 외갓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등잔불 밑에서 겨울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외삼촌은 꽁사냥을 좋아했는데, 어린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꽁사냥 하는 것을 즐기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꽁사냥을 어떻게 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보게 됐습니다. 꽁사냥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콩을 가지고 한 움큼 가져다가 그 속을 파는데, 그 속을 파는 기구는 도장에다가, 도장 알죠? 나무 도장. 나무 도장에다가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 벤치로 목다리를 목을 딱 끊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두드려서 약간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 끝을 숫돌에다 가르면 아주 날카롭게 되죠. 그것을 콩이 쪼만하잖아요. 그것을 손으로 비비면
콩에다 대면 콩 속이 이렇게 가루가 돼서 나오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파내고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사이나라는 독극물을 집어넣습니다. 사이나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는 못한, 그 사이나는 청산가리라고도 부릅니다. 시안화합물, 그 화합물인데 이게 아주 극 독성이 가진 동물이죠.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 독극물인지 조금만 들이마시거나 먹거나 공기 중에 있는 것을 마시기만 해도 직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태인 수용소에서 그 많은 유태인들이 그 가스로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게 바로 이 시아나한 그 화합물인데,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면 가스가 나옵니다. 마시면 그 자리에 직사해요. 2차 세계대전에 그 전범들인 괴링이나 괴델픈가 그런 분들, 그 사람들이 재판을 처형되기 전에 자살해서 죽었는데 바로 그 청산가리를 캡슐을 마셔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집어넣고 얼마나 독하겠어. 진짜 조심해야죠. 그리고 초를 농을 녹여서 그 입구를 막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 움큼 만들어서 꽁들이 자주 다닐 만한 곳에 그 콩껍질 위에다가 이제 하나씩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꽁이 그것을 먹고 이제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촛농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산가리로 인해서 그 청산가리, 이 시아나 화합물은 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산소호흡을 하는데 이 산소호흡을 못하게 만듭니다. 호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꽁이 먹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자리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그 자리에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게 날아가 버리면 이거 어디에서 날아가 죽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봐야 돼요. 우리 삼촌이 저보고 추운데 너는 여기서 콩이 먹고 어디로 날아가는지, 그래서 저를 데리고 다닌 거야. 그 추운데. 그런데 이 콩이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도 먹을 확률이 별로 없잖아. 그래, 몇 날 며칠이고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지키다가 삼촌이 와서 야, 꼭 먹었냐? 그러면 안 먹었다. 그런데 가끔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먹고 얘가 이제 괴로우니까 이게 날아가거든요. 그런 걸 쫓아가야 돼요. 어디로 날아갔는지. 얘가 멀리 날아가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그 자리를 알아야지 잡아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나무꾼들이 새벽에 나무하러 가다가 이 죽은 꽁들을 주워가지고 횡재했다 하는 경우가 그때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게 콩에다가 덧국물을 넣어서 덫을 놔서 잡는 거지만, 꽁의 입장에는 그 미끼에 그 콩, 아주 맛있는 콩이지만 그 속에 덧국물이 있는 걸 알지 못하고 먹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것을 삼켰다 그러면 직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덫이죠. 짐승을 잡는 덫인데, 짐승들만 그런 덫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에도 덫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 계엄 사태 주인공들, 그 장군들이 재판을 받고 있죠. 대부분 계급들이 중장이 많습니다. 방첩사령관도 3스타고
뭐 수방사령관도 3스타고 다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그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명령한 거잖아요.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그러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 3스타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군에서 대성공한 장군이거든요. 대부분 다 육사 나와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수십 년의 피와 눈물과 땀을 갈아 넣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장군이 돼서 가문의 영광이고 친구들의 내 친구 중에 3스타 있다. 얼마나 뿌듯하겠어. 그 이름을 그와 친한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잘 군대 생활 잘하고 잘하면 뭐 대장도 될 수 있고 뭐 대장이 되지 않더라도 중장으로 예편한다면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그 장군들, 주요한 장군들을 불러서 임무를 맡겼을 때 생각이 깊었겠지. 야, 이 말하자면 이 계엄이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성공하면 뭐 성공한다 하더라도 자기 위상에 뭐 큰 차이 있겠어? 그렇지만 그걸 거절할 수 있겠냐고. 결국 뭐 거절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재판 받아서 파면됐어요. 파면. 자, 장군에게 파면은 어떤 일이냐? 이게 군인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서운 징계 중에 하나인데, 자기의 직책에서 제거되고 강제 전역하게 됩니다. 옷 벗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또 공직에 재임용이 5년 동안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의 퇴직금, 연금 일부나 전부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파면. 요즘 파면되고 있죠. 장군들만 그런 게 아니죠. 자, 국무총리도 23년형을 받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그 사람은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동안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최고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그럼 아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 간두고, 나 간두겠다 이 얘기지 뭐. 나 국무총리 그만하겠어요. 그거잖아. 그렇게 안 하면 그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 말 하겠어? 평생을 최고의 인생을 살아서 국무총리까지 됐는데 어떻게 거기서 말리겠어, 대통령을.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감옥에서 23년간 아마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될 그런 판결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처지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덫이거든. 근데 그 덫을, 그게 덫인지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 자, 오늘 읽은 그 계시록 18장에 이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이 바벨론은 여러분 알다시피 귀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비유로 설명한 거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세상의 왕이. 그래서 심판날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귀신들을 전부 사탄을 심판할 때 이 일들을 거기 기록해 있는 게 계시록 18장 얘기예요. 뭐 장황하게 써 있지만
거기에 상인들이 나오죠. 그 바벨론 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거기서 장사를 해서 부와 명예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상품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금은, 보석, 뭐 각종 진귀한 목재, 뭐 이런 향료 이런 게 쭉 나오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의 영혼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 그래 뭐 이런 거 장사했는가 보다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을 이걸 판단 말이야? 기이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 상인들은 귀신의 좀비들이잖아요. 말하자면 귀신의 달라붙어가지고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귀신의 조종자들, 귀신의 하수인들을 아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 중에 사람의 영혼이 있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잡아가지고 온 거잖아. 그것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자, 어떻게 이놈들이 이 사람의 영혼을 포로로 삼게 되었나? 성령께서 이 귀신들이 쳐놓은 덫은 독이 든 금사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노트에 있어요. 이 덫이 독이 들어있는 금사과. 독이 든 금사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백설공주 알죠? 100만원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이. 이게 백설공주. 몰랐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게 그 마귀 할멈이 준 그 사과를 먹고 그 안에 독이 있는지 모르고 먹고 잠이 들어버렸잖아. 그죠? 그 독이 퍼져가지고 죽지는 않았지만 혼수 상태에 빠진 거지 말하자면. 그게 뭔 게 독이 든 사과였어요. 속아서. 그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귀신들이 쳐놓은 덫이 이 독이 든 금사과. 그냥 사과도 아니야. 금사과. 금으로 만든 사과다. 누구나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금사과입니다. 라는 거죠. 당연히 귀신들의 또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자잖아요.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 죄인으로 만들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인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저를 어두움에 내버려 두사 혹은 흑암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귀신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흑암 혹은 어두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못하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과 영혼을 도력질하게 되는 겁니다. 살육질하게 돼요. 그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불행과 고통 속에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이 덫이 어떤 덫이냐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든지 덫인지 알면 걸려들 짐승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덫은 항상 맛있는 미끼 아니면 교묘하게 위장해 놓고 있어요. 그렇잖아. 대부분 맛있는 미끼를 걷다가 넣어놔.
쥐덫도 봐요. 쥐덫도 보면 덫 안에다가 쥐들이 좋아하는 고구마나 멸치 같은 거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이 쥐들이 웬 떡이야? 웬 맛있는 식사가 저기 매달려 있지? 하고 들어가서 그 먹이를 건드리는 순간 이게 그 덫의 문이 차닥 잡히면서 덫에 걸린 쥐가 되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지고. 항상 그 덫에는 미끼들이 매달려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금사과예요. 독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금사과.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게 짐승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있다 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계엄에 연루된 그 장군들 예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도 한 명도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그게 바로 치명적인 덫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당하고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덫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한 들어가기 꽁잡이 사이나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뭐 어린 사람들은 뭐 애들은 잘 모르겠지. 나이 한 60 넘은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덫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덫이 사람의 덫입니다. 사람의 덫. 성경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잠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가 덫이잖아요. 왜 두려워하면 그게 덫이 걸리냐? 이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의 죄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아무 걱정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게 써 있죠. 그런데 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는 이렇게 잘못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잘못됐다간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잘못되면 이혼하게 될지도 몰라. 잘못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날릴지도 몰라. 잘못되면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죠. 그 죄의 덫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백성이 됐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가족도 지켜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걱정 안 해야 되는 거잖아. 걱정 안 해요?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 이 권위적인 어떤 남편? 좀 폭력적인 남편? 갑질하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그 남편 두려워하는 아내들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 말을 잘 들어야 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때릴지도 몰라. 이혼당할지도 몰라. 아니 그래 남편이 벌어다줘서 나는 잘 먹고 사는데 괜히 남편
괜히 말 안 듣다가 나중에 이혼 당하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 두렵죠. 그리고 피곤해. 아유, 그냥 자꾸 뭐라 하니까 그냥 맞춰줘야지. 아유,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늘 남편 눈치를 보게 되죠. 눈치 봐. 그냥 웃고 있을 때는 안심하는데 인상 쓰고 있다 그러면 또 마음이 두려운 생각이 들고 불안해하고, 이런 사람은 덫에 걸린 겁니다. 덫에 걸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가 평안함이거든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안이다. 그잖아요. 평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 믿음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평안함이라고. 근데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죄의 덫을 밟고 있는 거죠. 밟고 있어 두려워하는 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을 사냥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조종하는 귀신들한테 영혼을 사냥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몰라. 교회에서도 목사들도 몰라. 자기도 이런 걸 어디서 배워온 적이 없어. 자, 직장에 가면 상사들 혹은 사장, 조그만 회사는 사장, 뭐 큰 회사는 뭐 팀장, 그 위에 임원도 있고 그렇죠. 대부분 불법적인 일도 많이 시킵니다. 이익을 위해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 그래. 뭐 내가 그거 거절했다고 하면 회사 나가야 되는 거잖아. 맞아. 제 가까운 친척이 이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이 경영에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직원하고 틀려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불법적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손해를 입혔습니다. 당연히 재판을 받았지. 그래서 재판 결과가 얼마? 150억인가를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물어줘라. 그렇게 됐어. 15억도 아니고 150억. 돈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못 갚는 거지. 물론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에 대해서 잡아 넣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갚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게 그 돈이 그 채권자의 통장으로 이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돈 벌면 무조건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최저 생계비 이상을 벌어봐야 내 돈도 아니야. 당연히 자기 재산이라는 건 없죠. 그러면 그 회사에 다닐 때, 이 불법적인 거, 이거 하면 안 되겠네. 했어야 되는 거잖아. 모르나? 그렇지만 임원이 되면 연봉 1억 넘고, 뭐, 참 괜찮잖아요. 그게 금사가라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어서 그 회사가 망할 줄 알았나?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될 줄 몰랐다니까? 똑같아요. 직장 상사가, 불법적인 거,
뭐 인격 모독하고 갑질하는 상사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안 쫓겨나려고, 그래, 여기 쫓겨나가면 내가 어디 가겠어. 맞아. 가기 쉽지 않지. 뭐 신입사원도 아닌데. 그럼 평생 그 직장 상사의 노예가 돼 살아야 돼. 직장의 노예지. 어느 직장에 가도 빌런들은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늘 그렇게 하는 직장인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상학교는 다 공무원 되라고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공무원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적인 갑질하기가 쉽지 않은 조직이 공무원이잖아. 그래서 내가 공무원을 추천하는 거예요. 특히 대기업 같은 데 다 하지 마라. 대기업은 돈은 많이 줄지 몰라도 아주 그냥 노예로 부려먹는 곳이잖아. 내 인생 없어. 그런데 월급 많이 주고 연봉 많이 주니까 기쓰고 다니는 거예요. 잘릴까봐 두려워해. 목사도 다 하나님의 종 아니거든요. 갑질하는 목사들 많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성경 말씀을 앞세워서 갑질하는 종교 지도자들 많잖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이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가짜 목사인지 거짓 교사인지 양의 탈을 쓴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종이니까 그의 말이 성경적인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종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 많이 다니잖아요. 특히 이단교회는 당연히 귀신들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이단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말고는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지독하게 세뇌시키잖아. 거기 가면 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생각을 잡고 있거든.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 허접한 교리지만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조직별로 다 꼼짝 못해. 뭐 차라리 뭐 가정을 다 뿌리치고 직장도 나와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전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나는 지옥 간다는 그런 두려움들. 당연히 성경적이지 않아도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경제 능력이 이제 없어진 그런 부모들은 용돈 주는 자식들, 봉양해 주는 자식들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보지.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거나 이 기도 안 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싫은 소리 안 하잖아. 왜? 괜히 그랬다가 관계가 악화되고 안 좋아지고 그러면 나 싫어할지도 몰라. 용돈 안 줄지도 몰라. 나는 돈도 벌지도 못하는데 나 봉양 안 할지도 몰라. 나는 어떻게 가서 먹고 살아야 돼? 내 자식들이 나 싫어하면 어떻게 해? 여러분이 영상학교 기도훈련이 진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걸 다 여러분 믿고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 기도 안 해도 뭐 얘기했겠지. 뭐 한번 해봐라.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뭐 지들이 뭐 싫으니 말지. 그렇다고 여러분 지옥 간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서 얘기 안 해요.
괜히 그런 소리 했다가 나 싫어하고 용돈도 안 주고 부모 대접도 안 해줄까 봐 두려워가지고 자식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어 지금. 내가 지금 몇 가지 사람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 조폭들이 왜 문신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문신 보여주면 다 무서워하잖아. 그래서 문신하고 다니는 거예요. 문신 보여줘도 안 무서워한다. 그럼 문신 안 하지. 그래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사채업자들. 저는 제가 재정관리 상담 오래 했거든요. 사채업자들한테 걸린 사람들 상담 많이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자기 이대로 못 산대. 자기 자살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막 집에 와서 방바닥에다 오줌 놓고 애완동물 개 갖다 그 고양이 길르던 것들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난 못 살아요. 벌벌벌 떨어. 아니 경찰에 신고해라. 증거사진 다 찍어서. 걔네들이 지옥까지 쫓아올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걔네들 잘 알아. 그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조폭들도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 교도소 들어가는 거거든요. 교도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교도소가 어떤 곳이냐면 거기는 냉난방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어. 말 안 들으면 징벌방에 들어가게 되면 징벌방. 징벌방에는 깜깜한 데서 하루 종일 있어야 돼. 누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징벌방입니다. 조폭들이 거기 안 가봤나? 교도소? 갔다 봤지. 안 가본 사람들은 에이씨 들어가 그냥. 야 우리 이거 학교야 학교. 우리 안방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성내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서 겁주잖아. 막 맥주병 까고. 맥주병도 여러분 그거 끄트머리를 했다간 여기 두뇌 함몰됩니다. 이 중간을 깨트리는 거. 중간에 그 맥주병이 중간이 얇고 끄트머리가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을 딱 깨야 돼. 그렇지 끄트머리 깼다고 그러면 자기 이런 기술까지 알려줘야 돼. 유리창을 깨는 것도 주먹으로 두꺼운 유리창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얇은 유리창. 그것도 팍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다 찢어져. 딱! 빨리 깨야 돼. 빨리! 딱! 그렇게 하면 다 깨집니다. 벌써 맥주병으로 딱 깨고 유리창 딱 깨고 그 유리 입을 질근질근 씹으면서 이게 씹을 때는 이 안 다치거든요. 다 두려워. 벌벌벌벌. 그 두려워하는 사람 아주 시키는 대로 하잖아. 있는 거 다 내놔.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덫에 걸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누구든지 간에 이 사람을 보면 내가 마음이 평안하냐, 마음이 늘 이렇게 안심이 되고 즐겁냐 아니냐를 보시면 여러분의 덫에 걸리고 있는지 안 걸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의 덫입니다. 질병의 덫. 영상교 온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정신질환이나 고질병, 불치병 걸려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 마음이 어땠어요? 이러다가 평생
내가 애들한테 고통받다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 공포에 휩싸려 있어. 그렇잖아요. 뭐 이게 뭐 배가 조금 아픈 거 소화제 먹고 낫는 이런 병이 아니잖아. 고지병은 이게 안 낫는 병이에요. 불치병은 못 낫는 병이야, 이건. 안 낫기 때문에 막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 몰라.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마음이 어둡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기도할 때는 막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왜 이렇게 아프지 또 이거 안 낫는 거 봐. 기도했는데도 왜 안 낫지? 귀신들이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 기도하면 귀신들이 아프게 하는 게 기본이라고 여러분 얘기해 줬잖아. 여러분이 왜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여기는 병이 막 수도 없이 낫는데 내 병은 안 낫냐? 잘 생각해 보셔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병이 안 낫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계속 덫에 걸린 채로 있으니까 안 낫는 거지. 덫에 걸린 채로. 근데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 아니야? 물론 고질병 자체가 그동안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얼마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끊어낸다는 게 사실 불가능해. 나도 알아.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이라는 게 자의적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네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이 병은 뭐 낫은 사람이 없어. 이거는 이대로 앓다 죽는 게 이거 현대 의학으로 못 고쳐. 뭐 기도 뭐하러 하나 그럼. 그대로 살다 죽으면 되지. 못 고치는데 뭐하러 기도해. 질병의 덫입니다. 귀신들이 왜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몸을 만신창이로 만드냐. 그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다른 공격들은 별로 효과적이 아닌데 몸만 망가뜨려 놓으면 항상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생각으로 늘 찌들어서 덫에 걸려서 늘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있어. 그리고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뭐 어떤 의사가 잘하냐 뭐 어디가 괜찮냐 맨날 유튜브 GPT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살잖아. 저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가지고 기적을 내가 2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낫고 어떤 사람이 안 나는지를 내가 수도 없이 봤어요. 뭐 본인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안 난다 한 사람 뭐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니까. 본인은 뭐 아니라는 거야. 뭐 내가 하루에 6시간 뭐 8시간 기도하고 뭐 어쨌어요 저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냐고? 성경이 거짓말이야? 뭐하러 교회 다녀 그럼?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물론 안 났을 수도 있겠지. 뭐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잖아. 3번이나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줬대. 그러면 바울이 와, 하나님 나 안 고쳐줘. 와,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 와, 내가 이게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막 생 고생하면서 막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기고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 봉사했는데 아니 그깟 병도 안 고쳐주고 그랬겠어 바울이? 안 그랬겠지. 감사했겠지. 얘기했잖아요. 네게 족하다. 그 병 때문에 네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게 되니까 너한테는 그게 필요하다. 말하자면 백신 주사 맞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 바울이 기뻐했겠지 당연히. 이 기뻐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근데 여러분은 어때? 여러분은 안 그렇잖아.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우리 집사람 얘기 또 하게 됐네. 건강검진 안 한 지가 여기 와서 한 번도 안 갔거든. 11년 동안. 그 전에 내가 대전에 있을 때는 몇 년 갔죠. 여기 와서 왜 안 가냐니까 바빠서 못 가. 바빠서. 가기 싫어서.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닙니다. 아니면 내 믿음 뭐 건강검진 필요 없어. 하나님 다 고쳐줘.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할 거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거든. 당연히 그 지혜롭게 하는 거 좋죠. 건강검진 해보고 뭐 안 좋다 그러면 주의할 수도 있고 또 병원에 치유할 수 있는 건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11년 동안 안 가냐면 걱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잊어먹어. 그래서 못 갔어요. 또 다음 주에 또 가자고 할 것 같은데. 그랬다니까. 목사님도 내 병 한번 알아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맞아. 나도 그 상태 되면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아시고 내가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씻음을 받고 늘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하고 2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것을 걱정하겠어요?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은혜가 떨어질까 걱정하는 것도 귀신들이 넣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은혜가 떨어질까 걱정하는 것도 은혜가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는 것도 믿음 없는 거잖아.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누렸는데 혹시 하나님 나 버리실까? 와 하나님 내가 뭐 이러다가 기도 조금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 또 하나님께서 능력 거둬가실까? 그런 생각 자체가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생각들을 쳐서 분별해서 믿음이 없는 죄악된 생각들, 믿음 없는 생각들은 다 쫓아내리는데 여러분은 평생 육체라는 이게 덫이야 육체가. 그래서 늘 육체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 조금 아프다, 조금 즐거워, 조금 힘들다, 그러면 늘 걱정하고 늘 두려워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 쾌락. 예를 들어서 음란, 남자들은 특히 진짜 이쪽이 어려운데 이게 육체의 쾌락들, 알코올이든지 도박이든지 뭐 게임이든지 뭐 마약이든지 이런 음란이든지 뭐든지 이게 육체가 이게 즐거워하는 것들이잖아. 이게 진짜 쥐약이거든요. 쥐약. 이게 덫이라는 거지.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쪽이에요. 사람들이 이 담배 있죠? 이 담배 때문에 이 담배를 못 끊어서 결혼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담배를 맛을 모르는 어린애들은 그런 거 걱정 안 해. 피잖아요. 담배를 피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담배 피우면 몽롱하게 좋은 이걸 몰라. 몰라. 애들은 담배를 안 펴봐가지고 술 알딸딸한 게 세상에 돈짝만 이걸 몰라. 이게 술을 안 먹어보고 이게 술 취해보지 않은 사람들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막 그걸 뭐 못 끊어서 막 괴로워하는 건데 이해를 못해 그 사람들은. 왜 안 해봐서 몰라. 그 쾌락을 몰라. 뭐지?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일단 시작했다면 덫에 걸리는 겁니다. 유튜브 여러분 한번 보면 끝까지 보잖아. 에? 재밌는 거 너무 많아. 유튜브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유튜브 시작 안 해요. 나는 영상 유튜브 말고는 다른 유튜브를 거의 보질 않아. 재미가 없어 안 봐. 물론 재밌는 거 많아요. 내가 모르지 않아.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이게 주로 전에 내가 낚시 좋아했잖아. 유튜브 엄청 많습니다. 바다 낚시, 민물 낚시, 이런 낚시, 저런 낚시. 한 번 보면 밤새야 돼.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이것에 마음에 휘둘리냐 안 들리냐 본인이 압니다. 안 휘둘린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그냥 정신 그냥 한 번씩 볼 수는 있지. 그렇지만 마음에 휘둘려서 그걸 계속 봐야 된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여러분이 뭐든지 그게 쇼핑몰이 됐든지 그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덫이에요. 그게 전부 즐거움이거든. 육체의 즐거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전부 즐거움이 있지. 만족스러움이 있잖아.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일단 거기에 걸렸다 그러면 진짜 기도로 눈물의 성을 쌓아야 됩니다.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병원에 병원군이 제일 많거든요. 병원에 여러분 병원에 환자들이 다 오는 곳이 병원이잖아. 그래서 병원은요 소독을 엄청나게 합니다. 왜? 환자들이 늘 이 병원군 세균 바이러스를 가진 환자들이 늘 오는 곳이 병원이니까 날마다 소독하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이 이 병원군이 들어왔어. 이 쾌락의 덫에 한번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소독해야 되는 거지 막.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러면 무조건 와야 되는 거야.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병원에서 무슨 패스균이 발견됐다 그러면 병원 문 닫아야 돼. 발견돼가지고 소독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소독은 기본이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요. 육체의 덫, 쾌락의 덫이 뭐 있나? 날마다 소독하는 게 회개로 소독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들이 너무 잘 알아. 약점을 잘 걸려놓은 덫을 꿰고 있습니다. 항상 찝어봐. 걸려 넘어지기만 했다 봐라. 너는 내 밥이야. 내가 취약하잖아. 항상 도배해야 돼. 회개로 도배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밥입니다. 돈의 덫, 그죠? 빚의 덫, 이게 돈이잖아. 빚 한번 져봐. 아까 내가 사채업자 얘기했죠.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자, 미혹을 받아. 덫에 걸렸다 이 얘기잖아. 그죠? 본인이 돈 때문에 항상 평안이 없다. 돈이 많이 쌓아두고 있어도 이거 누가 또 보이스피싱 이것 내 돈 뺏어갈지도 몰라. 이거 혹시 또 통장 맨날 확인하고 진짜 있나 없나, 혹시 요즘 뭐 AI 이게 잘못해가지고 웹을 깔아가지고 지들이 빼간다는데 막 두려워가지고 맨날 이게 혹시 빠져나갔나 안 빠져나갔나 뭐 막 현금 다 찾아가지고 뭐 비닐봉다리에 싸가지고 뭐 침대 밑에다 뭐 아니면 저 장독대 밑에다가 묻어두고 막 벌벌 떨고 맨날. 돈이 없으니까 좋긴 해. 군 걱정 안 되대. 다른 사람한테 밥이나 얻어먹을 생각은 해도 내 돈 없어질까봐 그런 걱정 안 되대.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걱정 안 하려면 그 돈 나한테 계좌이체 해주면 돼. 내가 대신 걱정해 줄게. 나한테 줘. 어때? 딜이 어때?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돈이 많이 있든 돈이 없든 빚이 있든 뭐 빚이 있으면 난 평안 안 하겠지. 빚을 절대 지면 안 됩니다. 내가 빚 져가지고 인생 망한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뭐 신용카드 유익한 게 많아요. 뭐 어째요 저째요. 체크카드 써. 없으면 체크카드 못 하잖아. 아니에요. 신용이 재산이거든요. 신용이라는 말이 크레딧이라는 말인데 이게 빚이라는 뜻이에요. 빚이 뭐 그래서 뭐 지갑 딱 보면 신용카드 10개 쫙 보이죠. 이게 프리미엄이에요. 이게 플래티넘이에요. 이게 얼마나 혜택이 많은데요. 요거 이게 점수 쌓아두면 나중에 여행도 보내줘요. 신용카드 회사가 무슨 자선사업가야?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평생 신용카드 회사 먹여 살리고 살아. 보험회사 먹여 살리고 살고, 은행 먹여 살리고 살아요. 나는 한번 되어가지고 다음에는 절대로 난로에 안 앉습니다. 난로에 한번 와서 궁뎅이 한번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난로에 안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여전히 다 나섰으니까 또 올라가. 또 난로에 또 올라가서 앉아있어. 뜨겁네. 해요 여러분. 나는 안 해. 우리 영상학교는 빚 1원도 없습니다. 빚 없는 교회도 없다고 그러대. 아주 빚을 얻어가지고 막 그게 믿음이래. 믿음. 하여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요. 목사들은 지가 말하면 다 믿음이요 그게. 우리 영상학교는 빚 1원도 없어. 빚 1원 돈 없으면 안 한다니까. 우리는 뭐 지르는 일이 없어. 여러분은 뭐 지름심이 임하잖아. 지름심. 지름심이 임하면 질러야지. 신유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시간 얼마 없습니다.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뭐 벌벌 떨면서 그냥 아이고 지금 안 사면 큰일 나. 거기 보면 5개 남았다는 걸 1년 내내 5개 남았다고 써있더만. 품절 임박 1년 내내 품절 임박이요. 그게 마케팅의 기술이에요. 마케팅의 기술. 여러분 술병에 보면 주세 거기 써있잖아. 원가 150원 28전 그럼 이게 원가 관리 엄청나게 잘했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보이도록 써놓은 거예요. 12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지들도 몰라. 대략은 알지. 그 몇 전까지 어떻게 알아 지가. 속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정확하게 계산했는가 보다. 이 원가가 이만큼 들었나 보다. 속고 사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경영학 공부 좀 했잖아. 경영학 교수님 앞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원래 마이크는 제가 쥐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기법이에요 전부. 속는 게 바보지.
하여튼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평안함이 없다. 그러면 덫에 걸리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결혼의 덫입니다. 자, 결혼해서 이혼한 사람이 3명 중에 1명꼴이죠? 크리스천들 3명 중에 1명꼴입니다. 그러면 3명 중에 2명은 행복하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요? 왜 그러냐? 사람을 잘못 골라서 그러냐? 아, 맞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남편은 좋아도 결혼하면 내가 해야 될, 챙겨야 될 것들도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이 낳아서 애들 어렸을 때는 이뻤는데 이것도 크니까 말 안 듣잖아. 이게 빌런을 키우고 있어 내가. 괴롭지. 남편도 이게 이게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는 뜻이잖아. 항상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남편이거든요. 항상 내 말을 들을 리가 없지. 항상 괴로워. 그래서 결혼할 때는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남편을 준비시키는 게 아니야. 아내를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장차 날 애들을 준비시킬 수도 없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나에게 내가 딱 맞는 배필을 보내주면 결혼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호르몬의 능력으로 결혼했다 그러면 호르몬이 책임지면 돼. 당연히 결혼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내 배우자를 허락해 주고 내 자녀들도 성령께서 잘 이끌어가는 기도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자식이 여러분 덫이잖아. 평생 덫이잖아. 평안함이 없어. 자식 얼굴만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 여러분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 능력이 없어? 성령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기도 안 하니까 네 힘으로 살아. 그러시고 네 힘으로 살아. 기도하는 게 어렵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네 힘으로 사는 것보다는 쉽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요. 나는 내가 인생 한번 되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종교의 덫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 교회 봉사, 11조, 무슨 각종 헌금들, 그냥 교인들하고 정들어서, 목사, 우리 목사 주의 종이니까, 이게 전부 종교의 덫들이에요. 평생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인생 망한 사람들 널렸습니다. 왜? 종교적인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라겠는데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똑같아. 그러니 그게 덫에 걸렸지. 목사들도 울며 겨자 맺고 식으로 목회하는 목사들을 널렸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대. 울며 겨자 맺고 식으로 목사하는 목사들 많다고.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 뭐. 그래서 교회를 평생 다녀도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사는데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개가 토한 걸 도로 먹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 무슨 개풀 천국이겠어. 종교의 덫입니다. 근데 귀신이 종교의 영이라 하지. 귀신 교회에
교인들의 목사들의 속이는 영들을 종교의 영이라고 한다. 그 귀신들은.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덫이 자아의 덫입니다. 자기의 덫. 내가 덫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도 다 버려야 된다. 왜 그랬겠어? 내 자아가 덫이니까. 내 육체가 덫일 뿐만 아니라 내 자아 자체가 덫입니다.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 살고 사는 거예요. 그래 우상숭배지 뭐야. 그래서 자기 이름 알리고 싶고 자기 연민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 많죠. 서러워 막 이러면서 억울해 뭐 이러면서 우울증, 불면증 대부분 보세요. 시작이 자기 연민 때문에 우울증 걸린 사람 많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서 로마서 8장 얘기를 늘 하잖아요. 내가 육체를 따르는 자들은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리겠어? 뭐 이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절대 갈 수 없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항상 귀신들이 덫에 걸려 있습니다. 덫에 걸려 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귀신들이 내다 팔고 있어. 포로를 잡아가지고. 기가 막힌 일이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애통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애통해하는 사람. 여러분이 왜 애통해하고 가난할까? 내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이 귀신들의 덫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하루 종일 당신이 내 곁에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고 막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함께 하시라고 간절히 힘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부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깨어서 기도. 당연히 귀신과 싸워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지혜가 있어야 되면 지혜.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이 끊임없는 죄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혜와 명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이 지혜로 여러분이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지혜로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 수도 있고 이 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고 이 지혜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지혜 하나님 아니에요. 이 지혜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됩니다. 당연히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지혜가 뭔지는 모르니까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달라고 하고 뭐 병원 고쳐달라고 하지만 지혜를 달라는 자는 입에 나오지도 않아.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 이 육체가 원하는 것들, 이게 전부 이런 것들이 전부 죄잖아요. 이런 것들을 멀리하며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이 쓰레기 산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겠어요? 쓰레기를 치워야지. 아니면 거기서 도망가든가. 항상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알면서도 나야, 알면서도.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귀신들이 날뛰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이 필요한 거죠. 아이언돔.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아이언돔입니다. 아이언돔. 여러분 미사일 탁 날라오면 탁 이렇게 이게 이게 철로 된 돔을 했다 해서 그 이름이 아이언돔인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24시간 지켜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귀신들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를 짓기 전에는 얘네들이 함부로 공격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없고 불행한 사고 같은 거 안 일어나고. 결국 여러분 스스로도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 문제까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진짜 이건 진짜 기도에 인생 갈아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결국 기도밖에 없더라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어쩔 수 없이 넘어진 죄에 대해서 즉각 회개하게 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귀신들이 범죄를 못하는 거지. 얘는 죄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행복하게 살지. 영상교 모든 식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 영상 식구 아니라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영상 식구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그래야 돼. 나는 우리 영상교 모든 식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 이런 사람이 돼 이러시면 진짜 돼야 됩니다.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이 쳐놓은 덫이 독이 든 금사과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나는 문제가 없겠지, 그렇게 섞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정체와 공격 계략과 활동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당하는 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젊은 시절 은행 대출로 시작한 사업이 무너지고 삶은 지옥이 되었고 10년간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였습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죽음이 구원처럼 느껴진 그때 그는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낚시터에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는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찾아내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온 마음을 쏟아 기도했습니다. 10년이 흐른 어느 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행복으로 채워졌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체험한 기도의 비밀, 이제 당신에게 전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절망에서 희망과 생명으로 이어진 쉰 목사의 기도의 여정. 이 책은 한국교회의 잘못된 기도 관행을 지적하고 성경적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당신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 내 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